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Who knows? 황당한 인사를 했죠. 옆에 분하고 한번 나눠보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잠깐 나눠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스더서 차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하면서 나온 주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을까? 이게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런 깊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결코 만만치가 않고 또 그 안에서 이 만만치 않은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 교제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 귀한 일인데 who knows? 누가 도대체 이렇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희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좀 보시겠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시대이죠. 1차 포로 귀환이 이미 이루어졌고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이미 건축이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무대 A가 아닌 무대 B, 바벨론이라고 써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 재권이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의 땅이 된 그곳에서 이 에스더가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려 이제 그 성전도 건축하고 한 30-40년 지난 뒤의 일이고요. 이곳에 모여있던 유대민족이 여전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포로에서 모든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더는 3세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1세가 끌려가서 부모님이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에스더가 되니까 에스더는 이 바벨론 땅에 익숙한 사람이죠.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무슨 말씀을 저에게 하고 싶으신 걸까?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저희도 이 땅에 삽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패스포드는 독수리인데 내 아이덴티티는 과연 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뉴스로 미국 뉴스를 듣는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저희 안에. 미국 뉴스를 직접 볼 수 있는데 미국 뉴스를 직접 찾아보기보다는 한국 신문이나 한국 뉴스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미국이 어디 불났대 이렇게 아는 저희가 그런 이 상황이 많은데 이 외국 땅에 살면서 또는 내가 아직도 이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은 저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걸까? 배경을 좀 더 보길 원하는데요. 이 에스더의 배경이 됐을 때의 왕,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5번째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이 이 헬라 이름이요 크세르 크세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이분을 찾을 때는 크세르 크세스라는 이름으로 찾아봐야 돼요. 이분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어서 많이 보셨죠? 왼쪽 그림 어서 보신 것 같아요? 아시네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 300에서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했던 저 사람이 진짜로 크세르 크세스일까요? 아니죠. 저 사람 그냥 영화 배우입니다. 오른쪽에 크세르 크세스를 이렇게 그 돌에다가 새겨놓은 그림을 가지고 그 모양을 떠서 그린 그림이 저 그림인데요. 저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오는 왕입니다. 이 왕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귀족과 공무원들을 다 모아서 무려 180일 정도나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를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모든 공무원이 180일 동안 일 안 하고 먹고 즐기면 이 나라 어떻게 될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일 동안은 자기가 있는 수산궁, 한국어로는 수산궁이라고 나오고요. 영어로는 팔레스 오브 수사라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 고위 공무원뿐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잔치의 날에
이제 자기의 왕비를 이 화려하게 치장을 시켜서 딱 등장을 시켜서 내가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쁜 여자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다. 이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왕비가 어떻게 하죠? 안 나타납니다. 거기에 화가 난 아하수에로 왕은 그 왕비를 그날로 잘라요. 왕비에서 쫓아내요. 성격 보이시죠? 저분의 성격. 한 번 안 나타났다고 그냥 부인을 버려버리는. 그리고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그 뒤에 왕비로 선택되는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 번 더 보겠는데요. 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이 아수에로 왕의 아버지 때는 인도까지 땅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진짜로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저 가운데 좀 더 진한 파란색으로 수사라고 써 있죠. 저기서 지금 이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 저기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 저기서 지금 이 에스더의 배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사성은요, 지금은 터만 남았지만 방이 무려 11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 터를 보니까, 그러니까 성의 방이 110개다. 이게 얼마나 커요. 옛날 솔로몬 이 왕궁보다도 더 크고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면서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뽐내고 싶었던 이 아수에로 왕.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부인을 버려버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에스더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을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신 거죠. 에스더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죠. 포로로 끌려간 유대민족의 자손입니다. 근데 외국에서 계속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스더가 부모님이 그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고아로 자랐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삼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에스더를 걷어서 양녀로 걷어서 돌봤어요. 아무래도 양녀로 걷어서 돌봐도 이 삼촌은 삼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남자가 이 여자 조카를 돌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는 자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는 왕비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성경을 좀 읽으면 이 에스더에 대한 좀 더 총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그 나라의 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만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을 때 맨날 싸웠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지금 페르시아의 2인자잖아요. 자기가 2인자인데 이 하만에게 유대 사람, 포로로 끌려온 사람 주제인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해요. 대접을 안 해요. 왜? 적이니까. 거기에 열이 받아서 저 모르드게를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하다가 성질 급한 왕을 이용합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임금님, 이 나라를 임금님이 너무 잘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나라에 사는 여러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임금님을 임금님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 민족을 다 없애버리셔서 정말로 임금님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신지를 좀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제가 다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얼마를 약속하냐면 은 10,000개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 시대에 페르시아의 1년 총소득이요 은 15,000개래요. 그런데 은 10,000개를 내겠다. 임금 입장에서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된 부하 같습니까? 내 왕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돈도 낸다는데 얼마나 솔깃해요. 여러분, 윗사람들이 이거 구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에. 그러니까 또 초면이 있어서 아예 돈은 됐고 네 맘대로 해. 정권을 주죠. 그래서 이제 그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다 민족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편지를 받아냅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이 편지가 이제 법이 시행되는 데는 11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유를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읽은 이 4장이 시작됩니다. 모르드게가
궁정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하만이 뇌물을 쓰고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자세히 다 들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유다 민족과 같이 다 웁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온다는 것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성 기도할 때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까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가 왕을 만나서 독대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남자건 여자건 다 죽는다. 왕 앞에는 부를 때만 나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그렇고 이 고대의 나라들이 많이 그랬지만 암살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암살이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간다는 것은 내가 암살할 가능성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죽이는 거예요. 그 보호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게 무죄니까. 근데 그때 사는 방법은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나에게 만지게 해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지만 자기 양딸 같은 사람에게 이 목숨을 거는 일을 시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우리에게 그런 일을 시킨다면, 나를 평생 돌봐준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킨다면 나는 과연 그 일을 할 수는 있을까요? 참 재밌는 건요, 여러분의 에스더서를 한번, 별로 길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는 성경인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이 왕이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고 싶은데요,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티베이터, 찬스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인생에 뭔가 풀리지 않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평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집중할 때는 언제냐면 내 인생의 위기 상황입니다. 뭔가 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외국 땅에서 부모 없이 자란 이 에스더에게, 그 어렵고 힘든 에스더에게 이 모티베이션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홀로 그 땅에서 산다는 것, 고아로 산다는 것, 마음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대학부를 인도하고 있을 때 수련회를 리더 모임을 갔는데요, 한 자매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자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혼을 하셨다고. 근데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이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게 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혼하셨다 그랬는데 자기 머릿속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이제 아빠랑 살아야 되는데 난 아직 머리를 묶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엄마가 항상 머리를 빗어서 묶어줬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머리를 묶을지 모르는데 엄마가 없다. 이게 자기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다고. 그 말을 해줘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분위기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에스더가 외국에서 부모를 잃었다. 왠지 우리 같으면 좀 힘든 일은 안 시키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왕비까지 됐으니까 이젠 좀 누리고 즐기고 그 인생의 보상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시죠.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Who knows? 왕궁에 있다고 유대인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 그 왕비인 에스더만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모티베이션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평소에 에스더를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지금은 이 페르시아 땅에 포로로 끌려온 민족 후손으로 살고 있지만 너의 아이덴티티가 어디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위기를 만났을 때 에스더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강하게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저에게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는 과정도 그랬듯이 자신의 민족이 다 없어질 만한 절대절명의 위기이지만 이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찬스로 잡을 수 있도록 모티베이트 해주는 사람. 모르드게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가 너무 귀해서 다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어요. 요번째 한 친구랑 얘기하면서 그 말을 들었어요. 유치원을 갔는데 애가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포크를. 먹여주고 싶은 거죠. 부모가 들어가서. 그 마음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거든요. 저희는 저희를 도울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이건 아무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모르드게는 그 기회를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으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위기를 기회로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모티베이터가 있다면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분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라면 귀 기울여서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냐? 에스더는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티베이션이 있다고 해서 다 올바른 선택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이었잖아요. 에스더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준 내시가 있었어요. 왕하고 가장 친한 신하. 그 사람이 왕을 잘 아니까 이 왕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뽑았을 거잖아요. 자기를 뽑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하와 에스더가 친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왕 앞에 나가는 것보다 그 왕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그 신하에게 부탁을 해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나하고 왕이 좀 만나게 미팅을 잡아달라든지 뭔가의 방법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이 모르드게의 말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뜻에 다 던질 수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생각과 틀려도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던질 수 있으신지요? 금요일 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시대에 나타나신다면,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써 있는 이런 기적과 기사를 베푸신다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9년 10월 20일 한인타운에 갔더니 누가 막 사람들을 일으켜요.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을 막 눈을 띄어요. 그러면서 내가 메시다다 그래요. 내가 메시아 예수다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거 피아노 줄 없나? 저 뭐 전기장치를 해놨나? 우리 안에 의심부터 막 들 거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해야 될 수많은 시간들이 있거든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다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 선택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이 선택할 수 있는 뭔가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택하고 순종한다는 건 용기잖아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용기거든요. 에스더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에스더는 선택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모르드게의 음성을 통해서 에스더가 선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에스더에겐 정확히 들렸어요. 13절 한번 보시죠.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말이에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네 아이덴티티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14절.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을 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시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직장을 다니시고 여러분이 그 지금 포지션에 계시는 이유가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무슨 말이에요? 왜 사냐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가는 사명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고, 그곳에서 일해야 되는 이유는 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포지션을, 이런 직업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 미션이 뭐냐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성경에 근거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닌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순간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직통계시 받는 사람 많잖아요. 이 직통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이냐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직통계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좋아하지 않지만 100% 직통계시, 저는 직통계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실 말씀은 다 하셨다고 생각해요. 직통계시는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밸런스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함인가? 이 유대 민족이, 내 민족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왕에게 내 목숨을 걸고 나가서 한번 말하는 이 선택, 이 용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확신했다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드게와의 대화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정말 깊이 고민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날 금요 예배 때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영무 선교사님이라고 옛날에 할렐루야 축구단이라는 축구단을 만들어서 감독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축구단 얘기를 한참 해주시면서 갑자기 금요예배 때 이 한마디를 딱 하셨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를 안 떠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생명보다 귀한 게 사명이구나. 사명이 더 귀하구나. 제가 우동을 좋아해서 우동집을 하면서라도 예수를 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동집을 하면서 예수를 전하려면 이게 두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그냥 풀타임으로 예수만 전하는 게 더 낫겠다.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봤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었다는 거. 저는 처음에 그분이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구나. 이게 바울의 고백이더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그분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저에게 하나님은 재영아, 네 생명보다 네 인생보다 귀한 게 사명이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모르드게에게도 또 에스더에게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도 금식하고 자신의 공동체에게도 금식을 요청합니다. 한 가지 일을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생명과 관련되는 금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가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에요. 축복이에요. 마음만 모인 것이 아니라 몸도 모인 거예요. 금식은 몸을 깎는 일이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하나의 포커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 만드셔야 돼요. 이런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셔야 돼요. 저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진짜 영적인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나누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은 이 공중에 떠다니는 어떤 그런 현상이나 뭐 기이한 음성을 듣거나 뭐 이런 게 영적이 아니에요. 진짜 영적이라는 것은요, 나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느냐, 이 능력대로 내가 얼마나 영적이냐예요. 저희는 다 죄인이고 저희는 다 저희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목숨을 걸고 같이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에스더에서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이 에스더를 보면서 유대 공동체를 보면서 저희가 오늘 찬양한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모티베이터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시래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걸 위기로만 보지 말아라. 이게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저에게 동기부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일어나야 된다는 것도 말씀해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요단강에 발을 뻗어야 된다. 도전해 주세요. 끊임없이 저희 인생 가운데 모티베이션 해주시는 분, 모티베이트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순종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기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오병이어 한번 쫙 하니까 막 5,000명 먹고 나니까 저분을 경제 대통령으로, 기호 1번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경제 대통령으로 난리가 났어요. 속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속으로 땀만 먹고, 야, 드디어 이 로마를 뒤집고 우리가 드디어 저 예수님의 파워만 있으면 우리가 드디어 독립국가, 유대 독립국가의 영광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 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 쫓아다녔거든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그러니까 죽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그럴 수 없다고, 무슨 말씀하시냐고. 그 예수님을 위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 뒤에 뭐예요? 가로 열고 내 3년 인생을 돌려줘. 내가 어떻게 지금 처자식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왔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여기서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라는 거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순종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유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보여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묶어주길 원하시면서 끊임없이 카운셀링 해주시고, 끊임없이 변호해 주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 Who knows? 어떻게 그 뜻을 알 수 있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 저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때를 살아가게 하시는지, 왜 이 교회에 있게 하시는지, 왜 이 공동체를 지키라고 하시는지, 나에게 맡겨진 가정 공동체와 나에게 맡겨진 직장 공동체, 내가 왜 거기서 지금 일해야 되는지 주님 저희에게 계속 모티베이트하고 계세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인정을 해도 안 해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걸 빨리 인정하고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되는 분일수록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녀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해봐라, 도전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잠깐 우리를 살펴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동기부여를 받나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동기부여가 나올 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나요? 어떻게 순종을 하시나요?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잘 구별하여서 듣고 있나요? 내 삶을 살펴보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